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씩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열려있는 책이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지에 대한 것이 쓰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기 위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22장을 우리가 지금 16절을 읽었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도 되고 오메가도 되고, 그 말은 처음도 되고 마지막도 되고 시작도 되고 마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도 되고 마침도 된다, 그 말은 창조도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원래는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이제 창조된 것이 닫히게 된 거예요. 닫아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제 열게 돼서 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생명나무 길을 열어준다 그래요. 그 열어준다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단어가 열어준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막은 것은 선악과 먹고 나서 막은 거고, 먹기 전에는 열려 있었죠. 그런데 먹고 나니까 막아놨고, 그거를 다시 열었다 할 때 그거를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에서 닫아놓은 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시,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닫아나가는 책이 아니고 열어나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에서 감추어진 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어놓고 보고서 앞에를 봐야 되지, 알죠. 이게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열려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른 부분들을 봐야 이해가 된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1장부터 한번 22장까지를 쭉 한번 어떻게 열어져 있는지 요거를 한번 다시 요약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했으니까, 본 것이다 했으니까요, 보지 못한 것의 반대가 됐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열어졌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했다, 소경이다 그러면 닫아져 있다는 얘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됐고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닫아져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열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4절 보니까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교회와 7 영 이렇게 돼 있어요. 7 교회가 7 영, 7 영이 7 교회, 이렇게 해서요. 이 7 영은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면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그랬죠. 7 영이라는 눈, 이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완전한 그 눈, 그 영, 요것으로 뭐 하는 거냐면 보기 위해서다, 열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7절, 볼지어다, 본다는 얘기죠. 볼지어다 각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되어 있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경험은 내가 본다, 이거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본다, 경험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나에게 경험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다른 사람이 아무리 경험한 걸 얘기해도 부럽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나, 그게 아니라 너도 각자 볼 수 있고 각자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그 말은 안 들었다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성을,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열렸다 이 말이죠. 열려서 들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니까, 열쇠를 가지면 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열쇠죠, 그죠? 그래서 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했으니까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에 눈 감았었는데 지금 눈 떴다, 이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었는데 부활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렸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다, 그렇게 되죠. 자,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처음 사랑을 그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기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선악과 나무가 나온다겠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온다겠어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감게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거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창조를 회복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 창조를,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회복하라 그래요? 에덴 동산을 줬더니 선악과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어서 죄졌는데, 그래서 다 소경됐단 말이야. 다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눈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다시 부활시켜서 그 처음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그 따뜻함, 그것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사람이 식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의 처음 사랑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처음 사랑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처음 얘기는 여기 지금 이기는 자는 뭐 준다? 생명나무 준다 그랬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그게 처음 사랑, 처음 그거는요, 처음에 있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였죠, 그죠? 여기서 어쨌든 창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를 회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2장 11절. 2장 10,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두 번째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게 된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있게 된다니까 계속 열어놓고 있다, 이 말이죠. 죽는다는 것은 어쨌든 닫아놓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열어놓는다는 말이고, 닫아놓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추었던 만나니까 그거를 주려면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열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 말은 열어서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흰 돌 준대요. 그러니까 색깔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흰 돌을 주겠다.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이름, 새로운 이름. 우리 이름이 새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옛날 이름과 새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아요. 옛날 노래와 새 노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 주신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거든요. 새 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때는 복음송 새로 만든 거 그거 불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말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그리고 옛날 노래는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 그걸 율법서, 그걸 구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이름이라는 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죽기 전의 이름은요, 옛날 이름이죠. 그래서 죽기 전의 이름은 옛날 이름, 이 땅에 내려오신 이름은 옛날 이름, 그리고 부활하신 이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아담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이니까 내 이름이 옛날 이름이고요.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말씀은 옛날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새로운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이름은요. 자,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천국. 새벽별은 언제 나타나는 걸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언제? 새벽에 나타나는 걸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가 지나면 새벽이 와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옛날 같으면 더했죠. 옛날 같으면 어둠이면 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온 별,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것을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5절입니다. 쭉 이제 열려 있는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졌다. 그걸 새벽별,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죠?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색깔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은 뭐와 반대말이에요? 사망과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어떻다고? 눈이 감겨진 거라고. 생명은 어떻다고 그러면? 눈이 떠진 거라고, 열려져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눈이 열려,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그 말은 눈이 열어져 있는 걸 다시는 닫아놓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 어떻게 돼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놓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걸 알고 지금 읽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다고,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냥 막무가내로 이런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보잖아요. 어려워요. 뭐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쭉 정리해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열리고 이걸 본다는 거죠.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래요. 창세기를 열었죠. 창세기를 원래 열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이 뭐가 되겠어요? 닫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라 그러니까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시록이 열려 있어야 돼, 안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창세기를 닫으면 어떻게 돼? 계시록은 또 닫아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또 열려 있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죠? 근데 계시록은 생명나무기 때문에 법궤 뚜껑이 열려 있다 그랬죠.
선악과라고 하는 창세기는 선악과니까 법궤 뚜껑이 닫혀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뚜껑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뚜껑? 법궤 뚜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뭔 거야? 법궤인 거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열어줘서 먹게 됐다라는 말은 법궤 뚜껑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열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법궤 뚜껑이 닫힌 것은 주로 어디서 닫혀놨어요? 구약에 닫아놨죠? 법궤 뚜껑 닫아놨단 말이야. 구약에서. 그 왜 닫아놓은 거야? 선악과 먹었으니까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놓고서 거기서 열으면 죽는 거야. 구약에서는. 그래서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그게 뚜껑이 열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법궤 뚜껑에다가 그 뚜껑을 성경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속죄소라고 그랬다고. 그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 법궤 뚜껑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지. 법궤 뚜껑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그 뚜껑을 열겠어 못 열겠어? 못 열죠.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뚜껑을 닫아놔야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면 구약에서는 다 죽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뚜껑이 왜 열리느냐? 이게 왜 열리느냐? 죽었으니까. 뚜껑 열고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뚜껑 열어놓고 더 이상 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 끝도 시작.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머리는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괜히 머리를 꼬리라고 하고 꼬리를 머리라고 이렇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뭐 하냐?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성경 다 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모르는 거죠. 의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죠.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면 하나님에겐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되는데 하나님 잘 몰라. 말씀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무조건 내 열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그게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열어놓고 알아야지. 이걸 닫아놓고 알면은 많이 읽어도 잘 모르더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3장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뭐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법궤 뚜껑하고 연결하면 딱 맞다. 그것을 생명나무를 막아놨다, 열어놨다. 자, 노아 방주도 그랬죠.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누가 문을 닫았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힘들게 막 닫았어요? 문을? 아니죠.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랬죠. 그리고 열 때도 어떻게 해요? 예, 노아 할아버지가 문 열어 힘없어서 열어줄 때도 문이 엄청 크거든 그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꼭 뭐와 같이 생겼다고? 상자와 같이 생겼다고. 상자가 어떤 거라고? 구약의 법궤라고. 그래서 법궤 언약궤가 상자인데 그게 노아 방주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3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3단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수의 형상을 설명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은 뭐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그려놓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7교회를 이제 말씀하시죠. 7교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거기 나오냐면 7 등잔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다 그래요. 그 7 등잔대가 어디에 있는 건데? 성소, 그죠? 예, 성막, 성전에 있는 등잔대란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7개로 가지가 이렇게 쳐 있죠, 그죠? 가지가 7개로 되어 있죠. 등잔대 하나인데 거기에 7개로 되어 있어요. 그걸 교회라, 7교회를 표현했고요. 거기에 불이 켜 있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7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7 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성막, 성전,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 성전 이야기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게 성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고 여러분이 알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제가 말하는 게 거의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봐야 되겠죠? 볼지어다 했으니까 봐야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슨 문을 둬요? 열린 문 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성막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것도 특별히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대제사장 한 분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때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린 문을 뒀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다 열린 문을 뒀잖아. 이걸 열어놨잖아.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한 분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도 다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가고 법궤 뚜껑을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럼 이걸 보고서 열어서 우리가 보면 되거든. 그죠? 그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되거든. 주님을 경험하면 이건 다른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하고 관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열린 문을 두셨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렇죠?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렇게 열린 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열린 그 눈을, 그 열린 영을, 그 생명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교회 예배라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열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창조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틀은 똑같지만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경험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은 축복이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열려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 이게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열려 있는데 설교한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지. 진짜예요.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해야 돼.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해야 되는 거야. 이 열리는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쭉 여는 것만 좀 가르쳐 주니까 이것만 다 봐도 막 열고 싶을 거고 이것만 봐도 열릴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거야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열어주는 거야. 지금 열린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요한계시록 얼마나 열어주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장 8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말은 열어놓고 있겠다 그 말이잖아요. 열어놓고 있겠다는 말은, 자, 이제 옛날에 성막이 이렇게 닫혀져 있었는데 열어놓고 있겠다 그랬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열어놓고 있겠으니까 뜰 성소 지성소가 어떻게 나눠졌겠어요? 하나로 다 됐겠어요? 하나로 됐겠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있는 예수의 형상,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책은 꼭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성경책이. 그러면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누군가가 열어줬다. 하나님이 열어줬어. 영으로 열어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누어져서 보이겠어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보이겠어요? 하나로 연결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잖아? 그럼 창세기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여러분에게 열린 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나무 얘기하는데 눈을 열어야 된다, 생명나무 길이 열린다 하는데 어디 나오는 거 그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열어놓고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열린 문을 두겠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같다. 머리하고 꼬리가 똑같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같다. 열리는 것과 닫아놓는 것이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닫아놓는 것과 생명나무를 열어놓는 것, 또 생명나무를 닫아놓는 것,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열어놓는 것, 이런 말이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돼서 열어놓고 있다고 말은 서로 연결돼서 쫙 펼쳐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갖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대요. 기둥이 뭐라겠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보아스와 야긴이 성전의 기둥이거든요. 이름 두 개가. 그 보아스와 야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는 능력이고 야긴은 건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건축한다.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네 믿음으로 너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겠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창조하겠다는 말이야. 나를 다시 창조하겠다는 말이야. 다시 창조하겠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새 이름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 예루살렘이니까 옛날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얘기고, 옛날 예루살렘은 예수님도 예언을 해놨었잖아요. 그때 당시이죠. 예수님이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누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생긴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겠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가 우리를. 그리고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옛날 이름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새 이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구약과 신약을 설명한다 그랬죠? 옛날 이름은 구약, 새 이름은 신약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 이름은 구약인데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알고서 믿었던 사람들을 새 이름을 주겠다는 말은 뭘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해주겠다.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 이게 완전 반대거든요. 율법과 복음이 완전 반대야.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 놨죠. 우리가 처음이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 같고 머리가 꼬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와 계시록이 같다라는 것은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복음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똑같은 건데 이걸 누가 완성했냐면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완성했느냐? 죽어서 완성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은 죽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야 완성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고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맛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죽으려고 믿는 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지금 율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것은 최종 목적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너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것은 너희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에게 주신다. 이것은 누구의 그 값을 치러서 그러면 예수님의 값을 치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건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대부분 많이 붙잡고 사냐면 율법을 많이 붙잡고 살아요. 그래야 자기가 조금 이제 뭘 했을 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뭔가 안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 우리 보고 살맛나게 살으라고 한 거였거든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살맛나게 쉽게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다가 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주님께서도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적어도 그 정도 사랑은 해야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이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다 죽었고 내가 다 고생했고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희는 나음을 얻어야 되고, 주님께서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죄악이 없어져야 되고 허물이 사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질병도 고침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주님이 그걸 바라는 거지. 부모가 자식한테 내 부모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좀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려고 새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건 바로 우리에게 새 이름 그러면 야, 이름 새로 지어야 되는 건가 보다. 야 이름 우리 집에서 그 태어날 때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나 기분 나빠. 이름도 이름 기분 나쁜 이름들 있잖아요. 막 바꾸고 싶은 이름들, 그거 안 바꿔도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이름이 다 새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바뀔까? 예수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새 이름을 여기 성경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계명하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새 이름이야. 자,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어디 부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어디 부자? 땅의 부자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땅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게 뭘로 본 거예요? 육으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네가 사실 거지야, 이런 말이죠. 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네가 뭘 부자라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딱 보니까 너는 거지야. 자, 18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도 닫아져 있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있는 거죠. 눈을 열어라 이런 말이고요. 그죠? 금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불로 연단해서 아주 정금을 만들어라. 순금을 만들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부요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진짜 부요는 거룩함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깨끗함에 있으니까. 그래서 흰옷 입어라라고 할 때 겉옷과 속옷이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피의 옷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옷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 겉옷과 속옷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흰옷이죠.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영의 눈을 열어서 네가 보게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늘의 부자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부자. 이 땅에서 부자는 아주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부자는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부유한데 깨끗한 말씀이라는 정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부유하다.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진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많이 알았다고 부유한 게 아니고, 복음을 많이 알수록, 복음을 많이 보았을수록, 복음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부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금이란 말이야. 그게 순금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야.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늘 이렇게 좀 찜찜하고 교회 생활해도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부유한 게 아니야. 그건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금을 가지고 있어야, 순금을 가지고 있어야 부유하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 영의 눈을 열어서 닫아놓지 말고 눈을 열어서 있어야 된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다. 눈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문 닫으면 같이 못 먹겠다는 얘기죠. 같이 못 먹어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문 열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먹을게 그런 말이에요. 같이 먹을게. 뭘 먹는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소화되고 맛있고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주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여기로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 열으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열어?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열려야 열리는 거지. 열려라 문아, 이렇게 열려라 참깨, 열려라 가슴의 문이 열려야 된다. 어떻게 열려야 돼?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우리한테? 나 마음의 문 다 열었어.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거든. 내 마음 안에는 네가 다 있어. 언제 열었어요 예수님? 물어보면 언제 열었다고 할까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마음이 다 찢어졌어. 이래서 찢어져서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도 네 마음을 열어야 돼. 그 말은 너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가슴이 찢어져서 열려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나를 찢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까 고통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시키는,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못 보면 무서워 죽겠어. 요한계시록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요한계시록이. 근데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나를 찢는 책이에요. 찢어야 어떻게 돼? 지금 찢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제를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 중요해요. 예? 뭐 하고 있다? 닫아놓고 있다, 열어놓고 있다. 예, 열어야 되잖아. 그럼 연다는 말은 찢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나를 찢는다면, 나를 찢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죽였다, 나를 찢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 영의 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나를 찢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서 나팔 대접이 있는 거야. 그걸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널 열어놓으려고, 너 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영원히 너와 함께 같이 먹고 싶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찢겨져야 된다, 열려야 된다, 찢겨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지.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서 자기를 다 열었으니까, 그러면 너도 찢고 너도 죽어야 되잖아. 너도 찢겨서 죽어야 된다. 근데 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나의 땅에 태어남을 회개해야지. 내가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죄야.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온통 죄라고,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찢어지겠죠. 땅에 있는 내가 찢어지지. 그러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무작정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나의 태어남 자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죄인 된 나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모습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찢겨야 돼. 그것을 되뇌이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얘기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찢으셔. 그러면 내가 찢기겠죠.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내가 찢기는 그만큼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나를 여는 책이에요. 여는 책. 내 눈도 열고 내 마음도 열고, 이 여는 책이라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서 열으시면 아무도 우리를 닫을 사람이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지금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다고? 문을 열면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문 닫으면 함께 못 먹어. 쉽게 얘기해서 열면 함께 먹고 잔치하게, 이 말이에요. 함께 먹고 잔치하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문 열어 있는 사람이 함께 먹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열어, 그럼 함께 먹게. 쉽게 해서 그 말이 뭐라고? 두 글자로? 잔치라고. 그럼 그 잔치가 어디 나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그러면 그 잔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식을,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그 아버지의 음식을, 그 소를 잡아서, 아버지를 잡아서 우리 먹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데? 응? 여러분이 소 잡아먹을 때 우리 아버지 잡아먹는 거야 이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뭔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겠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뭘 잡아먹겠다는 거야? 같이 뭘 잡아먹자는 거야? 그게 뭐가 잔치라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놓고 잡아먹자는 거야, 같이. 그게 큰 잔치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그건 어떤 사람만 같이 잔치하게 돼 있다? 마음의 문을 열은 사람만 함께 잔치하게 돼 있다. 같이 먹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찢고 우리의 문을 열어 예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 이름을 집어넣고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마음의 문을 열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잔치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된다. 3장 21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그 말은요, 아버지 보좌, 이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완성되고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문 연 사람은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잔치할 때 음식 먹을 때 앉아서 먹을까 서서 먹어야 되나요? 성경에서도 종들은 서서 먹는다 그랬고 주인은 앉아서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잔치할 때 앉아서 먹겠죠? 그러니까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앉아서 우리가 잔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완성이 되었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찢어져야 돼. 찢어짐의 은혜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이 닫혀져 있는 이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너는 너 스스로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눈을 감은 자야. 소경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자기가 돈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남편이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자녀가 있어도 만족함이 없고 뭐 건강에도 만족함이 없고 뭐가 일이 잘 풀려도 만족함이 없을 때가 와요. 그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만족함이 없는 것을 자꾸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눈을 떴다고 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이루어졌다, 나 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뭐 한쪽 편에 뭔가 이상하게 영적으로 마음이 이상하게 좀 씁쓸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닌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닫아져 있는 게 뭐 있단 말이야. 확 열려져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하늘문이 확 열려져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뭔가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게 뭔가 답답한 거야. 뭔가 이상해. 땅에서 뭐 일이 뭐 안 풀리는 것도 아닌데 다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열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 때는 반드시 무슨 현상이 벌어져? 영적인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괴로움이. 그러니까 영적인 괴로움이 그냥 갑자기 확 물밀듯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이나 가정적으로 또는 환경에 의해서 또 남편과 아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또 건강 문제에 대해서 뭔가 확 어그러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우리한테 갑자기 불어닥친 환경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환경에서 내 가슴이 어때요? 막 찢어진다고요. 근데 그 찢어질 때 그것이 나 찢어놓고서 하나님이 내 가슴 찢어놓고 그냥 다 이거로 끝장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라 너 끝장내고 예수로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가슴을 찢어서 문을 열고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남편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줄게. 너 돈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줄게. 너 자녀들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줄게.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지. 너 건강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지. 너 자녀들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지. 남편과 아내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지. 너 돈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지. 그거 없이도 내가 빠지면 너는 큰일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네 가슴을 찢어. 네 가슴을 찢어. 내가 오로지 너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물질의 문제가 생겨요. 건강의 문제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주변의 환경이 뭔가 막 사업의 문제가 생겨요. 뭐가 안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찢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 나만 의지할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네가 알아야 되겠다. 요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나만 있으면 네가 산다고, 이제는 네가 나 예수님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올 거야. 네 입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것을 네 눈을 열어 그걸 경험하고 그걸 봐야 돼. 그거 열으라는 겁니다. 그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도 물고기가 항상 배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 배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는요. 그 물고기는 요나의 배 물고기는 계속 같이 배 옆에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슬픔, 고통, 괴로움, 우리의 환경,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 슬픔, 그 물고기 자체가 슬픔이에요. 그 슬픔은 늘 우리의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요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준비하셨다고? 그 큰 물고기를 누가 준비하셨다고?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도 같이 준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생사고락이 항상 같이 있는 거야, 우리 인간에겐. 근데 이건 뭐 때문에 이 물고기가 있느냐? 요나가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뱃속에 집어넣고 요나를 죽이는 겁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살겠어요, 그게?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아 나온 거지. 그 살겠냐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데 살겠냐고, 사람이. 그 죽이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과 문제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존재하고 있다. 그 죽이는 게 뭐다? 내 가슴을 찢는 거다. 내 마음의 문을 열으려고, 내 눈을 열어주려고 그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나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물고기 학교라고 소개하고 싶다고. 물고기 학교. 그러니까 누구나 물고기 학교에 입학해야 돼. 누구나. 일단 물고기 학교에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는 못 나와. 그 속에서. 요나는 3일 만에 졸업했는데요. 죽어서 졸업했어. 그러니까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졸업이. 그러니까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40년 광야 학교를 나왔거든요. 모세가 광야 학교에 40년을 나왔는데,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랬는데요. 그 광야 학교입니다. 그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을 때 그 3일 동안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도.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되죠. 기도해도 그 3일 동안은, 요나가 3일 동안 있을 때는 기도해도 3일 동안 이틀 만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만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3일이 돼야 돼. 시간이 차야 돼. 모세는 40년이 찼어야 되고 요나는 3일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졸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학과 졸업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물고기 학교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셨더라. 그러면 반드시 졸업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고, 반드시 이 슬픔의 끝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슬픔의 물고기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셨구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은 주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러면 주님이 끝내시겠지. 주님이 계획했으니 주님이 끝내시겠지. 주님이 시작했으니 주님이 마치시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돼? 찢어지면 돼. 열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땅에서 뭔가 다퉈져 있었습니다. 뭔가 다퉈져 있었어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찢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튀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튀어나올 수 있을까?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요나는 엄청나게 거기서 간구하며
소리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사람을, 태어남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죄야. 그러면 그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이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난 이때 주님 내 곁에 정말 계신 거예요, 주님 살아 계신 거예요, 나 이때 이랬는데, 내 마음이 이랬는데. 모든 옛 이름을 새 이름 받기 전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실까 모르실까? 알죠. 그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가 될 때 찢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게 찢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먹을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이 죽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은 고통을 받는 거야, 슬픈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얘기하게 되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이렇게 슬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도 그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는 거야. 시간이 차고 졸업할 시간이 됐고, 그 요나의 간구의 소리에, 그 요나의 뻗치는 그 손을 주님이 잡아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끌어내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고기의 입이 열려 그 요나가 끌어내친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또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계속 잔치를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즐기는 그것을 누리다가, 그 말씀 안에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못해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건지름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경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 두려움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건식, 흡출, 미움,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천연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더러운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